2장입니다. 우리 17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유대인이라 불리며 율법 안에 안주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에서 가르침을 받아 그분의 뜻을 알고 훨씬 더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또 너 스스로 눈먼 자들의 안내자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의 틀과 진리의 틀을 갖춘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요 아기들의 교사라고 확신하는도다. 그런즉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사람이 도둑질해서는 안다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2장 17절에서부터 3장 8절까지는 불충실한 유대인들에 대한 정죄를 기록하고 있는데, 첫째는 그들의 위선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선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말씀에 의하면 이제 위선이라는 그 말처럼 겉과 속이 다른 것이고, 다른 사람은 하라 하면서도 자기는 안 하는 게 그게 위선입니다. 말은 하고 행동은 안 하는 게 그게 위선입니다. 아이고, 말로는 얼마나 주님 사랑하고 말로는 뭐 자기 믿음이 정말 아주 강하고 내 믿음은 의심할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그 삶을 보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거든요. 오죽하면 성경에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말은 그러지만 위선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그거 자기가 알아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삶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거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누가 거하시면서 하나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함이 없는 자는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가짜와 진짜가 어떻게 다르냐면, 진짜는요, 자기가 잘못하면 금방 알아요. 그걸 얼른 반성해요. 솔직히 우리 모두가 완전한 크리스찬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잘못하면 그 옳고 그름을 분별을 하고, 첫째는 자기가 잘못해서 얼른 뉘우쳐요. 반성해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애리투드를 바꾸고 바로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가짜는 그런 게 없어요. 뭐 양심의 가책은 안 믿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겠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기준.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그 서론을 설명했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서기관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이 화 있을지어다. 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이 화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고 하나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지금 배우기 시작한 2장 17절부터 3장 8절까지는 그 불충실한, 말은 유대인인데, 그럼 말은 유대인이라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러면서도 그들은 너무 많은 위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선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그걸 생각하면서 잠깐 복습하고 지나가십시다. 17절에 보라, 내가 유대인이라 불리며,
사람들이 자기들이 유대인이면 뭐 자기들은 특별히 다른 일 안 해도 유대인이라는 그 자체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고 다 할라락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이제 우리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가보면 특별히 그 유대인들 그들도 구원받지 아니하면 이방인들이 지옥 가는 것처럼 똑같이 지옥 간다는 거. 며칠 전에 빅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이스라엘의 그 퍼블릭 버스를 운전하는 리더가 그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Jesus is our Lord and Savior. 예수님은 우리의 주요,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리고 전도를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뉴 테스트먼트를 얘기했대요. 올 테스트먼트는 그 민족적으로 믿으니까 올 테스트먼트는 얘기해도 괜찮아요. 근데 뉴 테스트먼트를 얘기하고 지서스 이름을 얘기했다고 해서 디스플리너리 액션, 그러니까 징계위원회에 넘기고 어쩌면 그 잡을 잃게 될 수 있다는 거. 기가 막히죠. 네. 여러분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잘못 알고,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이 됐지만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일 때는 그는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메시아인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몰랐을 때는 그랬지만 빌립보서 4장에 뭐라 했습니까? 그가 안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내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지식은 배설물 같이 여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그 유대인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다 그 유대인을 하나님이 만 백성 중에 선택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한 백성은 틀림없습니다.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 메시아가 오셨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개인이 하나님 안 믿어도 예수님 안 믿어도 자동적으로 구원받고 할라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어떻게 구원받은 줄 아십니까? 장차 우리 인생을 구원하러 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믿고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과 그 이스라엘 중에서 주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고 대적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볼 때에 너희들과 같이 안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당신 나이가 지금 얼마인데 우리의 조상 중에 조상인 아브라함이 당신을 봤다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사라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심으로 존재한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 많아요. No.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구약시대 때에 천사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말씀하시고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고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계셨습니다. 구약시대 때에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남자의 모습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는 어린아이로 태어나셔갖고 33년 동안 육체 안에 거하시면서 나와 여러분의 구속을 위해서 자기 육체로 우리가 범한 죄를 대신해서 처벌을 쉽게 말하면 나와 여러분 대신에 벌을 받으시고 나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죽으시고 나와 여러분의 죄값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유대인이라 불리며 율법 안에 안주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자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율법을 믿고 오베이하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잘못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나와요. 어떤 위선을 저질렀는가? 18절에 율법에서 가르침을 받아 그분의 뜻을 알고 훨씬 더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면, 이 훨씬 더 뛰어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기준들. 이방인들에게는 영적인 기준이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와 기준이 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딱 잘 먹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한테 잘해서 좋은 말 듣고,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는 그들의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나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은 뛰어난 기준이 있습니다. 영적 기준. 우리가 살아야 될 기준, 가치의 기준. 내 생각이 옳고 그러냐는 나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 식구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자기 생각이 자기가 옳다 생각하고 가족들이 너 옳다 그러고 친구들이 너 옳다 그러고 이 세상이 너 옳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리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판단의 이 모든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 아니면 이 사람은 가짜 그리스도인든지 아니면 뭔가 잘못 알고 있든지.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로마서에서 뭐라 했어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이에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기준을 다 알면서도 그대로 안 했어요. 그러면서 19절에 너 스스로 눈먼 자들의 안내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영적으로 다 장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거 틀린 것은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장님입니다. 하나님도 볼 줄 모르고 말씀도 볼 줄 모르고 진리를 볼 줄 모르고 진리를 들을지도 모르고 그걸 분별할 줄도 몰라요. 장님이에요. 영적 장님. 그게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들의 이방인들이 눈먼 자들은 거. 근데 그들은 그들을 인도해야 될 안내자다. 그렇게 자기들을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은 저 영적으로 장님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도해야 되고, 이방인들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되어줘야 된다. 그거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거 맞는 얘기예요. 그걸 다 알면서도 그들의 삶에서는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정말 영적인 장님들을 인도해 주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그들에게 빛이 되어 주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리고 나서 율법에 있는 지식의 틀과 진리의 틀을 갖춘 자로서, 이 지식과 진리의 차이는 뭐예요? 내가 지난번에 이거 설명했나? 네. 아멘. 자, 지식은 진리를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그게 지식이에요. 진리를 깨닫도록, 그리고 진리를 이렇게 해석해줘요. 근데 진리 그 자체는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근데 지식은요, 잘못된 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믿고 그걸 지식으로 삼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은 잘못된 걸 근거로 세운 지식일 수도 있고, 지식은 변할 수도 있고, 또 해석도 달라질 수 있고 그래요. 근데 진리는 결코 변치 않습니다. 진리는 항상 진리입니다. 진리는 상대적이 아니고 절대적입니다. 그 진리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뭐라 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꿔줘도 이 성경은 바꿔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인가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진리 외에는 다 변합니다. 사람의 생각도 변하고 이 사회의 모든 것 다 변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바로 진리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식의 틀과 진리의 틀을 갖췄다고 말은 아예 몸에 배했다고 말입니다. 이 사람들의 율법이 몸에 배했어요. 그러니까 지식과 진리를 잘 해석해 줄 수 있는 그 지식, 자 그런 면에서 성경적인 지식은 그런 면에서 세상 지식은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브리컬 그 미닝, 성경적인 의미에서 지식은 하나님의 진리를 쉽게 깨닫도록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목사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진리를 만든 게 아니고 주신 진리를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은 잘못된 지식도 많고 잘못된 근거로 한 것을 지식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많지만 이제 성경적인 면에서 지식은 진리를 바로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요. 지식의 틀과 진리의 틀을 갖춘 자가 말은 그게 다 몸에 배인 자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요. 여러분 이 지혜롭고 어리석은 그 기준은 세상 사람들은 그 기준을 많이 배우면 지혜스럽고 못 배운 사람은 바보다. 여러분 보세요. 지혜는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지식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누가 성경에 바로 지혜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성경대로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인가 보면 바보는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지식과 지혜, 여러분 그 지혜는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져도 지혜가 없으면 그 지식을 활용할 줄 몰라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조그마한 것이라도 이렇게 지혜롭게 잘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자가 공부를 많이 하면 지혜로운 자지만 하나님 앞에서 누가 지혜로운 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여러분 잠언 31장에서는 누가 현숙한 여자냐? 결론이 뭐였어요? 다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고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거 보면 참 진짜 거룩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섬기고 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기준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기들의 교사라고 확신한도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 우월감, 자기들은 보세요. 눈먼 자들의 안내자의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지식과 진리의 틀을 가진 자들이요, 어리석은 자의 스승이요, 아기들. 자, 여기에 아기들이라는 것은 잘 분별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자들이라고 아주 확신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우월감. 여러분 이방인들은 그들에게 개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책망하고 있습니까? 그들에 대한 심판, 그들의 위선에 대해서. 자, 왜 위선이냐? 21절 보니까 그런즉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냐. 이게 이제 문제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율법을 가르쳐 다른 사람은
지키게 하면서도 너는 손가락도 하나 깜짝 안 하려고 그런다. 그게 유대인들의 위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지난 30년 동안 주님의 자녀로서 기본적인 이 5가지만 하고 살자. 그래가지고 이 주보에 그 5가지를 몇십 년 동안을 그러다가 이제 우리 성도들이 잘 하고 있다고 보고 그걸 뺐어요. 그 5가지 여러분의 입으로 얘기해요. 첫째가 뭐예요? 다 같이. 첫째가 뭐예요? 매일 말씀 읽고 매일 기도하고 교회 모든 모임에 늦지 말고 참여하고 그 다음에 소득의 11조와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적어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게 아주 기본입니다. 기본, 베이식. 이제 어디 가서 목숨을 걸고 더 엑스트라로 한다면 모르지만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근데 이 기본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아주 든든히 또 세워주기도 합니다. 이 기본을 무시하면 다 무너져요. 여러분, 뭐 날마다 우리 육신을 위해서 그냥 그 막 스테이크에다가 아주 그냥 뭐 올게닉 푸드 막 이런 것만 찾듯 사고 먹어야. 그렇게 못 먹어도 기본적인 이렇게 끼니 거르지 말고 적당하게 이렇게 먹어주면요, 우리 육신 건강 그런 대로 내가 먹는 것으로 인해서 손상시키지 아니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먹는 거 잘못 먹어갖고 몸을 망가뜨리는 경우, 그 대표적인 경우가 당뇨입니다. 저는 목회 처음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전도로 다니고, 한국 사람들 이렇게 주의 종이라 그러면 더더구나 대접하려고 그러고 그건 참 좋은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다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선대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갚아주셔요. 저는 그 주의 종을 이렇게 잘 리스펙트하고 안해해 주는 것을 제 어머니로부터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거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의 그 좋은 컬처가 이렇게 손님을 대접하는 거, 그거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대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성경에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내가 뭔 말하다 이렇게 해서. 그래, 가는 곳마다 이 음식을 목사님 오셨다고 맛있는 걸 해주는데 그걸 거절할 수가 있어야죠. 그러고 그냥 가는 곳마다 할렐루야 하고 그냥. 제가 제 체격에 198파운드까지 올라갔어요. 옛날 사진을 보면은 참 굉장히 많았어요. 그냥 저는 당뇨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당뇨라는 것을 알고 이제 음식을, 아직도 그 당시에 나왔던 어떤 부부가 목사님 전식사를 대접한다고 이제 식당에 가는데 바로 그때가 이제 내가 당뇨라는 것을 알았던 시점이에요.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 목사님은 뭘 대접해도 너무너무 맛있게 잡수시니까 아주 대접하는 사람들을 마음을 기쁘게 하셨나 이거죠. 그래서 목사님 맛있는 거 잡수시는 것도 보고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오늘 목사님 모셨다. 근데 이제 제가 당뇨이기 때문에 음식들 조심하겠다 걸 딱 알았기 때문에 이건 나도 모르게 이게 조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어디 컨디션이 안 좋으시냐고, 왜 이렇게 식사를. 저는 워낙 잘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음식을 컷다운다는 게 나에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역도 건강해야 열심히 주님을 섬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음식 컷다운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갖고 살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또. 근데 다시 이제 요즘은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그러니까 제가 제 양을 알아요. 이 정도 먹으면 된다. 이 이상 먹으면 안 된다. 이것을 다 컨트롤해요. 어떨 때는 입이 당겨도 참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참 그래서 우리 음식을 레귤러리하게 잘 먹는 것이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무슨 막 고급 음식을 안 먹어도 하여간 음식 해가 되지 않을 만큼 적당하게 먹어줘야 우리 육신의 베이직 건강을 유지합니다. 우리 영적인 삶은 어떨 것 같아요? 영적인 삶은요 더 센시티브해요. 어떤 면에서 육신의 삶보다도 영적인 것은 너무나도 사탄이, 지난번에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이겨야 될 적들에 대해서 얘기했죠. 사탄이 세상과 나 옛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에 아무리 하기 싫어도 매일 성경 단 한 장이라도 읽고, 여러분 시간이 없어 못 읽는다. 이건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이 없어요. 성경 한 장을 읽을 시간이 없다 그러면 그 삶은 이미 실패입니다. 그런 정도로 바쁘다 그러면 그 바쁜 결과는 절대 복이 안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한 장 성경, 내 영혼의 양식인데 그걸 먹을 시간이 없다. 영적인 밥맛이 아예 없다. 이거 이미 병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사람 관계 아무리 부부지간이든 부모 자식간이든지 형제지간이든지 대화가 없으면 그건 이미 그 릴레이션십은 데미지가 된 거라고. 우리가 매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이 커넥션이 안 되면 그 틈을 타고 누가 들어온 줄 아세요? 사탄이.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보면 교회에도 이렇게 한 번 빠지기 시작하면 두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기 시작하면 세 번 빠지고, 빠는 사람들이 빠지요, 안 빠는 사람은 안 빠져요. 사탄이 그 틈을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영적인 전쟁,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온갖 수다 방법을 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기본적인 5가지, 매일 기도와 말씀,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가 무슨 놀러 온 장소가 아닙니다. 친구 보러 온 장소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받지 아니하면 그 영적인 삶 엉망됩니다. 왜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주님만 믿음으로 하려고 한다면 그냥 교회 필요 없고 주님만 믿고 하려고 하라 그러면 되시죠. 교회를 소홀히 하는 사람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자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요, 교회를 소홀히 여긴 사람은 영적인 삶을 소홀히 여긴 자입니다. 절대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영적인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모든 모임에 늦지 말고 빠지 말고 참여하고 소득의 11조와 헌금을 반드시 주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전도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금 그동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고 있지만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자 하나는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저와 저가족 우리 성도들 항상 전도자 하나라도 전하면서 주님을 전하고 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만일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전하지 아니하면 누가 전할 것 같습니까? 옆집에 안 믿는 사람이 우리 예수님을 한번 믿어볼까요?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기본 이 5가지를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적인 삶은 이미 병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육신에 좋은 것이라 그러면 얼마나 진짜 almost crazy. 육신에 뭐 좋다 그러면 그거 뭐 비싼 돈을 들어서 사 먹고 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을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영혼이 건강해야 한다는 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요. 그 관계만큼 바로 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 이게 딱 정립이 안 되면요, 그 영적인 삶 추러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로마서 2장에서 지금 그걸 강조합니다. 유대인들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오셨고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지만,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정말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 결국은 그들도 심판받게 되는데, 자, 그들의 위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가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서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이건 하세요 하면서 나는 안 한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고 말씀 생활하십시오 하면서 목사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한다. 그러면 이 얼마나 위선입니까? 제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일 아침 성경 공부,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저녁 예배 대신에 주일 오후 예배 드리죠. 수요 예배. 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일에 내가 가리키고 전해야 될 이 메시지에 내가 걸린 바가 있으면 저는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제 자신부터. 그리고 저도 내가 전한 메시지를 내가 들어요. 유대인들의 그 위선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자기는 안 했어요. 그러나 내가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전도하세요. 그런데 목사는 전도하지 않는다. 저는요, 문도 들고 전도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아니, 뭐 제가 이제 갈보리 침례교회 김경 목사입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전도방송 왔습니까?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집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하세요. 그래요. 그럼 목사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아니, 성경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면 먼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가서 결국 세계 복음화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구라파는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구라파가 복음화되지 않습니까? 그게 목사가 하나면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유대인들의 위선 중에 하나가 남은 율법을 지키라 가르치면서 자기는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예를 들었어요. 사람이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 하느냐? 도둑질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도둑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도둑질 하지 마라 가르치면서 그들은 도둑질 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간음해서 안 한다고 말한 것을 내가 간음하냐? 우상들을 몹시 싫어하는 내가 신전 물건을 몰래 전하냐?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진짜 어메이징인 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신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그래서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성전조차도 그들에게는 가증했어요. 근데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 집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굉장히 값진 물건들 많이 그러는가 봐요. 그 값나간 그런 것들을 훔쳐왔어요. 기가 막히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입니다. 서기관들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렇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생명도 주셨죠. 그렇지만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니까 everything is okay, 너는 다 그걸 안 했어요.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면서 23절에 이제 율법을 잘 아는 내가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래요. 유대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거 절대 성경에서 그걸 이렇게 이게 무미한 것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2020년을 사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데 사실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디 사람들이었어요? 다 유대인들이에요. 만일에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고 오늘 우리까지 복음을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그런 의미에서 귀하게 사용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 진리를 그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율법을 알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남은 가르치면서도 자기들은 그걸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얼마나 위선입니까?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가르치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말씀하면서 제 자신이 안 한다면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되고 위선되고 끝내야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외에도 많은 잘못을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절대 용납할 수 없었던 게 우상 숭배였습니다.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몇천 년 동안 1945년, 48년 이스라엘이 해방될 때까지 나라가 없는 백성들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의 언약의 백성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진짜 주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안다 할지라도 자기들이 행하지 않는 것은 위선이라는 것을 여기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우리에게도 어플라이 돼요. 우리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말은 행하고 행함도 없고 말은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구체적인 게 뭔지도 몰라요. 그게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한 가지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몇 가지로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주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프랙티컬하게 그냥 막연히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막연해. 그냥 너무 막연해. 주님을 사랑하는 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무리 우리가 머리로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내 삶에서 프랙티스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위선자가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고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 메시아 구세주가 오셨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셨지만 그러나 그들의 위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도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게 하시고 겉과 속이 다르는 그런 위선자가 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실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